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7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운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저희가 어제 본문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그렇게 살펴볼 때에 이 사마리아가 아람 왕에 의해서 포위되었고 또 성 안에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왕은 이 엘리사에게 그 탓을 돌려서 엘리사를 죽이려 하고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를 죽이러 온 왕의 사자를 미리 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고요.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일 이맘때쯤이 되면 이 사마리아에 먹을 것이 풍성할 거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곡식이 거래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장면이 좀 바뀌어서 새로운 사건 하나가 전개가 되는데요. 지금 연장선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앉아 있었다 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요.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그것도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정된 곳에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구걸하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근접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성 어귀에 앉아 있었다 하는 거죠. 아마도 구걸하기 위해서
성 오기로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이 나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구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제안을 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고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안에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자기들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아람 군인들에게 가서 항복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거 아람 군대에게 가서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죽이면 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면 죽을 거고 어차피 죽을 거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죽을 것만야 한 가지니까 죽을 거고 만에 하나 살려준다면 살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람에 항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살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아람 진영 끝에 이제 다다라서 보니까 거기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왜 그랬는지, 왜 아람 진영에 사람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6절 7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진영이 비어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이 수많은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추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는 거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오게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무리 아람이 강대하다 하더라도 지금 햇사람의 왕들, 애굽 왕들, 강대국들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오면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이 엄청난 군대들이 왜냐하면 그 소리가 그 정도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군인대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느낄 정도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나 놀랬든지 그들은 살기 위해서 장막과 말과 나귀를 다 버려두고요. 진영 있는 그대로 두고 도망을 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진영이 텅 빈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발견을 한 거죠.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영 끝에 이르렀을 때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당연히 진영이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귀한 것들 그대로 다 두고 갔습니다.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췄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감췄다 하는 거죠. 이 아람 진영이 비어 있는 것을 이 나병 환자들이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굶어 죽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는, 그리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특성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경험하게 된 이 텅 빈 아람 진영은 이들에게 복음이죠, 복음.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아람 진영에 항복하러 왔을 뿐인데, 그 아람 진영의 사람들은 없고 풍성한 먹거리와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얻게 됐다 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겁니다.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아람 진영에서 이런 먹을 것과 또 귀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뭔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도 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무슨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부정한 자들이라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다. 복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하냐면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복음에 대한 내용과 연결해서 좀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렇게 성 안에 아람 진영 안에서 성이 아니죠, 아람 진영 안에서 막 이 배불리 먹고 막 귀중한 것들을 취하고 하던, 이렇게 누리던 나병 환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습니까? 성 안에도 굶어 죽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만약에 이런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고 침묵한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아침까지 알리지 않고 있으면 벌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좋은 소식을 알고도 알리지 않는 것, 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여겼다 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전체가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만 만족하고 누리고 취하고 쌓는다면 이것은 큰 죄가 되고 비난받는 정도가 아니라 벌을 받을 거다라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들이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아람 진영의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결국에 그들이 의논한 대로 생각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소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을 때에, 여기서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좋은 소식을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에 당연히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요.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됐을 때에 나만 알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대로 그냥 굶어 죽은 채로, 그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채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구원의 소식이죠. 은혜의 소식이죠.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았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자격이 있어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런 자격이 있어서 얻어진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서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런 복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아직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필요가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으면, 이 소식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건질 수 있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어가든 말든 그렇게 그냥 그들은 그들이니까 저 상태로 그냥 그런 결론을 얻게 되든 나와 상관없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때가 밤이었는데요. 밤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날이 밝으면 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기간 동안 죽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문으로 가서 그 밤에 다 아마 문지기들도 자고 있는 그때에 문지기를 깨우면서 이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은혜를 받으면, 좀 더 내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내가 마음이 동하면, 좀 더 내가 어떤 열심의 마음이 생기면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이미 늦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눌 때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듣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소식이 정말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 때에 그때 내가 이 복음의 소식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누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 선교해야 되는 것, 언젠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해야지 자꾸 미루죠. 근데 미루다가 가만히 보면 안 해요. 해야지만 하고 그렇게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해야 하는 거고 나눠야 하는 거고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좀 도전받고 더 미루지 않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이 정말 복된 소식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소식이라면 그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관심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옮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알려주시며, 그 복된 소식이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경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감사하게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루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미루다가 하나님 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쭉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셔서 주변을 향하여,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또 저희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